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다른 작가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내기를 했답니다. 다른 작가들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단 6개의 단어만으로는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라는데 $10를 걸었습니다. 그 내기에 해밍웨이가 응해서 그 냅킨 위에다가 6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대로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팔려고 내놓음, 아기 신발, 신어본 적 없음. 이 6개의 단어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아기 신발인데 그걸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아마 기쁜 마음으로 아기 신발을 샀을 겁니다. 근데 그 아기가 그 신발을 신어 볼 수 있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이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 신발을 팔려고 내놓았다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아기 신발을 팔려고 내놓았겠습니까? 극심한 가난, 또 큰 슬픔. 이게 6개의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몇 개 안 되는 단어 속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독자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예요. 요 몇 개 안 되는 단어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 한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그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아들 애지중지 키우고 그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경제적으로 뭘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 어머니에게 말 그대로 전부였던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앞날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앞날을 생각하면 너무 깜깜하죠. 캄캄하고 어둡고 슬픈 이 여인의 마음. 그렇게 어둡고 슬픈 장례식 행렬이 성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행렬이 교차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어요. 자,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람의 내부 장기를 의미합니다. 뭐 심장이라든가 뭐 폐라든가 창자라든가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이, 폐가 멈출 것 같이, 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숨이 그냥 멈추어 버릴 것 같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한 여인,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을 보시고 그렇게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최초의 장례식으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가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초의 장례식은 아버지의 장례식도 아니고 어머니의 장례식도 아니고 최초의 장례식은 아들의 장례식입니다. 인류 최초의 장례식은 아들의 장례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둘째 아들 아벨의 장례식. 그 아벨의 죽음이 인류 최초의 죽음이고, 그리고 그 장례식이 인류 최초의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단어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만, 그 단어로만 죽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예요. 한 번도 죽음이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단어로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죽음이 있다는 걸 알지 죽음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섰겠죠. 그리고 발견한 것은 둘째 아들의 시신입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죽이고 멀리 도망쳤고, 그리고 눈앞에 그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충격, 그때의 그 슬픔, 그때의 그 고통, 이건 뭐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실제 그것은 죄로 인한 슬픔이고 죄로 인한 눈물이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아들의 죽음을 두고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손으로 빚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고통과 슬픔은 곧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걸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고통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원인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 울지 말라 할 수 있는 분은
아니, 아들 잃어버린 어머니한테 누가 울지 말라고 하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아들 잃은 어머니한테 울지 말라 그러면은 그거 뭐가 예의가 되겠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14절 말씀 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에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가지고 그 관에 손을 대시잖아요.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는 거예요. 죽음의 행진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죽은 시신에게 일어나라,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우리도 물론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 말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이 무슨 효력이 생기겠습니까? 죽은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자, 15절 보실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그 살아난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참 멋진 그림이죠. 이 청년이 사망 권세의 포로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포로가 된, 사망 권세의 포로가 된 그 청년을 구해내 가지고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 알게 돼요. 그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십시다.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같이 읽을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의 종 노릇하는 우리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왜 죄를 짓습니까? 죽기를 두려워해서요. 죽기를 두려워해서. 죽지 않고 살려고,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죽지 않고 살려고 사람은 거짓말해요. 죽지 않고 살려고 사기치고요. 죽지 않고 살려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선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 선 사람은 사기 안 쳐요. 죽음 앞에 선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려고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악한 일,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하다 보니까 죽음을 자꾸 은폐시키죠. 오늘날처럼 죽음을 은폐시키는 그런 시대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죽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신 거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양원에서 죽어요. 그리고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요. 시신을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죽음이 철저히 은폐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 몇 달 이분 못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당사자한테 안 알려줘요. 가족들만 알고 당사자한테는 안 알려줘요.
철저히 그냥 이 죽음을 은폐시키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싫어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해요. 교회도 이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대면하지 아니하고 자꾸 회피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자꾸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대면해야 됩니다. 지금 비대면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죽음을 대면하기에는 더 좋은 때예요. 더 없이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죽음을 대면하기에 가장 좋은 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잖아요. 근데 그 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관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썩는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향료를 바르지요. 그리고 천 같은 곳으로 시신을 두릅니다. 그리고 판자 같은 것에 말하자면 들것, 말하자면 이제 뚜껑이 없는 관, 거기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죠. 그 천 같은 데서 둘러싸여 있는 죽은 시신,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죽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관 뚜껑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묵상하자는 얘기예요. 나 자신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그런 수준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죽음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담대하게 대면하고 죽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셨다는 얘기거든요. 죽은 청년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내내 저의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저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사고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암 많이 걸리는데 저라고 암 걸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저 자신의 모습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자다가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다가 죽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영광, 천국의 아름다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천국도 피상적이에요. 다 죽잖아, 나도 죽지 피상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면 천국도 피상적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러면 천국의 아름다움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구체적으로 죽음을 묵상하면 그 죽음이 창문이 돼서 그 창문 너머에, 죽음 너머에 천국의 아름다움, 부활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지금 여기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죽음을 묵상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이 번역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두려움이 모든 사람을 붙잡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두려움이 모든 사람을 붙잡았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음을 이기신, 죽은 아이를, 청년을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한 두려움, 이게 모든 사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죽은 청년의 시신을 들고 가면서, 메고 가면서 많은 사람이 곡하고 울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두려움, 내 아들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 딸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 아들도 내 딸도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도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젊은이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는 권능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권능에 대한 두려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능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담대하게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대면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람 모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을 배우다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의 원래의 제목은 The Art of Dying입니다. 죽음의 기술이죠. 죽음의 기술. 죽음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은 죽음을 죽기 위해서 잘 준비하며, 젊을 때부터 잘 준비하며 살아온 모습을 가리켜서 죽음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말입니다. 좋은 죽음을 죽기 위해서 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이 죽음의 기술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 책에 시리아의 성 이삭이라고 하는 분의 짧은 글이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현명한 사람이라면 매 시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시간이 이르면 이렇게 말하면서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평안히 오라. 네가 올 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여정에서 나를 도와줄 만한 것은 하나도 소홀히 한 것이 없노라. 나를 도와줄 만한 것은 내가 하나도 소홀히 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그 삶 가운데서 죽음도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젊을 때부터 이 죽음을 연습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죽음도 나를 도와준다. 죽음도 나를 도와서 주님 만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그 권능은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매 아침 매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죽음과 대면하고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부터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그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지금 바로 여기에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진정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죽음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나 자신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피상적인 죽음과 피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 죽음이라는 창문으로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십시다. 그리고 그 천국이 지금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저희로 죽음보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셔서 죽음을 은폐하여 참된 진리마저도 은폐되어 버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죽음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과 함께 죽는 것을 묵상하는 것도 유익함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죽음과 담대히 대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삶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